네,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의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5월달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오늘 가정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또한 사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나오미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짧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 중에 참 많은 인생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욥기를 딱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그 욥의 아픔들, 그 욥이 당했던 그 슬픔들, 고난들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라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나오미의 그 가정이 어디에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 그냥 삶에 문제가 생겼고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고 삶의 슬픔이 닥쳐왔다 정도, 참 힘들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내 인생에 흉년이 들어서 힘들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신다라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딱 캐치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한 신호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애국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삭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흉년이라는 것은 삶의 무너짐, 상실감, 힘든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한 그 흉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스타트 지점으로 흉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야곱이 다시금 자신의 사랑하는 그 요셉, 죽지 않았다라는 그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은 성경 속에 등장할 때 삶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신호와 같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흉년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고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의 지점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신호가 바로 흉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럧 이 한 가정은 이 흉년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냥 이 흉년, 삶의 어려움, 너무 힘들다라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속에 또한 아이러니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빵집. 쉽게 말하면은 그 베들레헴을 딱 이미지 영상할 때 빵집, 그곳은 먹을 것이 풍부한, 그래서 뭔가 그래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할 정도로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살던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 땅에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 여러분들 성경에 모압은 어떤 이미지가 강하게 등장할까요? 모압은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 그러면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특별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지나가는 길 중에 한 곳이 모압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모압의 왕이 안 돼, 오지마,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중에 이 모압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였었던 그곳에 이 모압 족속이 혹시라도 함께 동행하여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라도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그 총회 안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어떻게 본다라면 배제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저 모압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이 저들마저도 포기해 버린 이런 느낌의 그러한 관계성, 늘 적대적 관계가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모압 땅이 이 사해 우리가 본다라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여기를 이제 사해, 저를 기준으로 저의 가슴을 제 넥타이 있는 곳을 사해라고 보신다면은 요쪽 편이 제 오른쪽 가슴 있는 쪽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라면은 모압은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에 저의 왼쪽 편, 이 지역, 지도 띄워주셨네요. 네. 저기 모압 땅에 보면은, 이 지정학적으로 그래도 좀 더 풀이 많고 살 수 있고 비가 많이 와서 뭔가 이 수확물들이 좀 더 많은 지역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네게브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 현실적 대안이었습니다. 현실적.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베들레헴 땅이 빵집이라고 이름을 말할 정도의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의 흉년을 들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안은 모압 땅, 현실적인 대안은 모압 땅. 그래서 결국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두 아들 그리고 남편이 결국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이 모압 땅은 누가 다스리던 땅이었냐면 그모스라는 신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현실적 대안으로서 모압 땅을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 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던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모스가 다스리던 그 모압 땅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발길을 돌렸다라는 것.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 현실적 대안인 줄 알고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서 결국 남편 엘리멜렉도 죽게 되어버리고요. 또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나오미라는 이름을 유대 땅에 도착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 돌아왔네, 그래 돌아와서 반갑다고 할 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이제부터 기쁨이 아니다. 나는 즐거움이 아니다. 나는 마라다. 우리 마라 들어보셨죠? 마라의 쓴물, 이 지팡이에 그 나무 가지를 던져서 그 물이 변화되었던 그 마라, 그 쓴물, 쓰다라는 뜻. 인생이 쓰다라는,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 또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이름도 어떻게 보면은 아들 이름을 참 왜 이렇게 지었을까 싶은데요. 말론의 이름은 이 병약하다, 쇠약하다, 병에 약하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기련은요 이 낭비하다라는, 상실, 쏟아내어 버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처럼 참 그들의 인생이,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은 이미 어머니를 두고 사망해버리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참 그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아무리 봐도, 그의 인생을 둘러봐도 1장에서 바라보는 그 나오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구한 인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이 인생 속에 이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브라라는 며느리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시키는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동서라는 표현을 해서 그것이 누가 더 첫 번째 며느리고 둘째 며느리인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들의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며느리 우리가 그냥 편하게 첫 번째 며느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오브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나오미가 더 이상 내 인생 아무리 둘러봐도 더 이상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다시 내 땅,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가 살아왔던 이 모압 땅에서 그냥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아무리 둘러봐도 현실적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마저 나하고 같이 살았다가는 너희들 인생까지 끝장나니까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만류를 합니다. 두 번의 권유를 합니다. 제발 이제 떠나서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결국 오브라는 이제 그 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룻은요, 뭔가 다릅니다. 룻은 그 어머니한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적 이미지가 물론 강하게 지금 한국적 이미지가 좀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좋습니까? 시어머니가 좋습니까? 요즘은 뭐 시집살이를 한다는 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만 봐도 편하게 살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우리 권 집사님, 최근에 며느리를 보신 우리 권 집사님, 그 며느리 막 시집살이 시키십니까? 그렇죠. 요즘은 시집살이 시키는 게 그렇게 막 뭐 드라마 속에는 한 번씩 등장할까,
근데 예전에 우리 두 권사님은 시집살이 시자만 들어가도 엄청 부담스럽고 힘든 거, 아마 권집사님도 아마 젊었을 때에는 그 시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지금 결혼하고 계신 우리 이집사님, 우리 또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 그냥 시자만 들어도 뭐 나를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시자만 들어도 뭔가 부담되는 이 한국적 이미지. 근데 이 룻은 뭐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룻은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우리는 많은 이 룻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룻의 이 선택을 가지고 참 많은 신앙의 고백, 룻이 대단한 여인이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 그래서 이 특별히 이방 여인이었던 룻,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모스를 섬겼던 그 땅의 모압 여인의 그 몸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의 이름으로 룻의 신앙을 우리는 높이 칭송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룻은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질문의 답은 룻의 믿음을 바라보기보다 오늘은 나오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내어야 한다면 바로 이 16절 하반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고백. 도대체 룻의 눈에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그 룻이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이 오브라는 떠났지만 자기는 떠날 수 있는 환경인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오브라의 그 행동이 오히려 더 정당성 있는, 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손가락질 하지 않는, 오브라를 전혀 비난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오브라와는 좀 다른 선택.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집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 룻에게는. 그래서 룻은 충분히 자신의 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먼 길을, 아까 우리 지도를 봤지 않습니까? 바로 가로지른다면 사해를 건너가야 되지만 사해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삥 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먼 여정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던, 또한 어머니를 따라 그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에 가도 결국 주변에 아무런 아는 사람 없는 그 땅에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가야만 하였던 룻, 그 선택을 했던 룻.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도대체 이 나오미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그 나오미를 향하여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을까? 도대체 나오미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길래,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길래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일생 속에, 그의 일생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일생을 둘러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셨다라면 아마도 나오미를 위로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성경 기록 어디에도 1장 전반부에는 아무 곳에도 하나님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듯이 첫 번째 그 사인, 흉년,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시 모압 지방에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만 들었던 것. 근데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일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 일하셨다라면 자기의 남편이 죽지 않았겠죠. 일하셨다라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는 것을 보지 않았겠죠. 일하셨다라면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일하셨다라면 우리의 이미지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신앙인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은 나오미의 일생 가운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떠올릴 수 있는 욥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 하나님과 이 사탄 마귀가 이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내가 저 생명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넘어뜨려 볼까요? 그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사탄이 와서 욥을 박살내어 버립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의 자녀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욥의 부인이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아이고 인생아, 네 같은 인생 참 복도 없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고 살아왔는데 네 인생 참 하루아침에 다 박살나버렸네. 모든 거 다 빼앗겼네. 너 이제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너 인생에 하나님 이제 없잖아. 너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섬기고 왔지만은 너 인생 가운데 지금 봐봐, 다 박살나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네 지금의 상황. 그러니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러면서 욥의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룻기의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보고 상상해보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나오미의 신앙은 무엇이냐? 인생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나오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하느냐? 룻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자신의 그 기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던 것,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실망감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고 들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은 죽은 겁니다. 당신은 없는 겁니다. 당신은 사라져버렸네요. 당신의 영향력은 나의 삶 속에 없네요 라고 했더라면은 룻은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도 결국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신이구나. 내 땅에 있는 이 모압 땅을 다스리던 그 그보스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룻도 오므라와 같이 모압의 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땅에 계속 머물렀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결국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결국 나오미는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오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나오미는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룻의 눈에 그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어머니는, 저 시어머니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는 저 과부된 저 어머니,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버티고 있지? 근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견디고 있지? 자신의 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신을 떠나서 이 모압의 그 모습을 섬기며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왜 저주하지 않고, 왜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있지? 도대체 그 하나님 누구지?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 어머니는 끝까지 견디고 있는 거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룻의 눈에는 그게 보였고, 그러나 그 룻의 눈에는 그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미는 끝까지 버텨서 다시금
하나님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나오미, 결국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룻 또한 룻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나오미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룻도 같이 함께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지만 인생에 있어서 흉년은 언젠가는 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은 그 인생 속에 흉년을 경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흉년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어떠한 신호라는 사실, 그래서 그 신호 속에 우리는 이 나오미의 신앙을 발견해내는데, 이 나오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진정한 신앙은 아무것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나를 붙들고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아무것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실감이 내 삶에 가득할지라도 다 포기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그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함인 것 같습니까? 복받아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건강도 좋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은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당신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보여야 될 것이 나오미의 신앙인 겁니다. 돈 잘 벌어서, 돈 많아서, 부유해서, 삶이 더욱더 편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닌다?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아니요.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여야 될 신앙은 오늘 당신의 가정에서 나오미의 신앙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고난이 닥쳐와도 흉년이 들어서 인생에 막 풍비박산이 나서 막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보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룻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룻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룻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를 본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처절함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몸부림쳤던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의 그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었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모습 때문에 룻은 신앙인이 되었고 그 룻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고 그 룻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잘된 신앙인의 모습, 돈 많이 버는 모습,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그러한 나오미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참 힘듭니다. 인생은 참 너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그곳이 어딘지조차 알 수 없는 곳까지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바라보며 나오미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치지 않았던 그 여인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고난에 있을지라도,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상실하여 좌절감 속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